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서로 나의 영혼아 잠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몇 가지 하는데 제일 먼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다 아시네요, 그죠? 다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기 때 그랬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먹고 자고 싸고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련하고 뭔가 이 경험이 있는 엄마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민감성을 가진 엄마들은 울음소리 울음소리 들으면 얘가 어디가 불편한지 압니다. 배가 고픈지, 잠투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갖고 불편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저 부모와 엄마가 주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조금 크면 이제 나를 안아주고 먹여주는 그분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르르 까꿍하고 얼려주면 같이 웃고 이제 엄마와 부모와 어른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근데 조금만 크면 이제 부모를 의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설날이 됐잖아요. 세배를 연습시켜서 세배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자 이쁘다고 그냥 세뱃돈을 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덕목은요, 지갑을 여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지갑을 열어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갑을 열었는데 조금 있다가 안 보이는데 엄마가 그거 내놔. 엄마가 맡았다가 돌려줄게. 그러면요, 힘에 의해서 뺏깁니다. 돌려줄 거라고 하는데 돌려주질 않습니다. 언제 돌려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는 내 돈을 뺏어가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뺏어갔는데 돌려준다고 하면서 돌려주지도 않아요. 뭐 통장에 입금하고 저금을 했으면 야, 저금했다, 은행에 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무 얘기도 하니까 우리 엄마는 딱 잡수시고 입을 탁 닦으시는 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의 표현은 아직 할 줄 모릅니다. 표현을 하면 하고 인상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힘 앞에서 눌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필요하면 엄마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난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달라고 얘기하면 주면 좋은데 그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안 줄 명분을 얘기하면 좀 분색하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그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러면 언제 주냐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중에 준다고, 달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엉덩이를 한 대 살짝 때립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엄마는 달라고 하면 나를 때리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내가 달라고 해서 때리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못 사는 분이로구나, 나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존재로구나, 자기 정체성이 딱 생깁니다. 알았어, 나는 이제 우리 엄마를 못 살게 괴롭혀야지. 그렇게 하면서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딱 보면 엄마 사줘, 그런데 나중에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사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빠져가지고 누워갖고 그냥 뒹굴어 버립니다. 외투를 걸레 삼아서 마트 바닥을 다 쓸고 다닙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못해주면 왜 못해주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장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서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직 우리 가정 형편상 이 형편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를 시키려면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나도 바쁜데 또 애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령하고 얘기만 합니다. 명령만 하면 될 줄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를 누가 만들었냐면 부모가 조금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요 그렇게 말해도 아주 순종자라고 착하고 모범생인 아이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는 이 속 안에 이 뭔가 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여튼 별종 중에 그런 별종이 없습니다. 엄청난 별종입니다. 하여튼 어려서부터 엄청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 동생도 또 제가 알아. 근데 그 동생 목사는 또 모범생 중에 엄청 모범생입니다. 범생이에요. 진짜 그 공부만 하고, 그래서 잘할 때는요 제 친구 목사는 저 말썽쟁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동생 목사한테, 이게 나이가 들면요 말썽쟁이가 제일 효도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실제로 모범생이라서 부모에게 효도할 돈이 별로 없는데, 자기 형은 뭐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다고 동사무소 가갖고 군청에 가갖고 막 떼쓰고 뭘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더 잘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당장 아이가 속 썩인다고 해서
그 아이가 평생 그러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정신 차리면 더 효도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주 착하고 얌전해서 이분은 법 없어도 살 거라고 하지만 내면에는요, 법이 없으면 또 남이 안 보면요,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지금까지 한 일만 봐서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일을 보고 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 겉을 보고 판단을 하되 잘못 말하면 새신자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새신자가 왔는데 옷이 조금 색깔이 보라색을 입었는데 좀 안 어울려. 아, 여기 성가대원들 보라색 입으셨군요. 잘 어울립니다. 안 어울려 그러면 아니 왜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냐고 괜히 한마디 하면 뭐죠? 그 사람 실족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를 보고 겉모습 보고 판단만 해버리면 그 판단이 때로는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많이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속을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거 보고 어떤 분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중심을 보고 생각한다고. 그건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칭찬하고 호감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을 보는 거는 바로 보자마자 깨닫는 게 아니고 조금 사귀고 이야기하고 조금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살다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실하구나. 아, 저 사람이 속마음이 조금 삐딱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대화를 하면, 자녀에게도 진실하게 대화를 하면 그 자녀도 뭐예요? 부모를 향해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부모라고 자녀에게 해주기 싫은 게 있겠습니까? 해주기 싫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형편상 못 해주는 것이고, 또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거 망칩니다. 하여튼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천하의 말썽꾸러기요, 천하의 조금 속된 말로 꼴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밀고 당기기를 하십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밀당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다 밀고 당기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밀고 당기기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짧은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밀고 당기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도 아주 긴 세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사람 편에서 보면요, 감질납니다. 아니, 주려면 빨리 주시지.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목만 마르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믿음, 합당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부모는 자녀들과 밀고 당기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줬다가 뺏기도 하고 다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가진 어떤 통찰력과 해안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밀고 당기기 과정에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줄게라든지 언제 줄게라든지.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요. 큰딸에게 노트북 한 대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이고 그 다음날부터 산에 놀라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돈은 없는데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막내도 큰 언니를 조금 닮아서 뭘 달라고 얘기하면 나올 때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하여튼 나올 때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착해 빠져갖고 내가 뭘 주겠다고 하면 네 알았어요 그래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얻는 게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달라고 안 하니까. 제가 큰애하고 막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서 지갑을 열기보다는 이제 카드를 긁어서 뭘 사주니까 쟤네들은 왜 그렇게 포기를 모르고 달라고 한 번 하면 끝까지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꼭 애비 닮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걔 누구 자식이겠습니까? 다 내 자식이니까 나 닮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와 밀고 당기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약속하고 안 지키면 우리 참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그냥 빈말 약속을 합니다. 좀 친해지는 약속을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거요 밥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밥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빈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도 있겠지만.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읍시다 얘기하면 언제 밥 먹자고 하는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독일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검토 중이니까 기다리십시오. 혹시 다른 곳에 취업을 하셨으면 속히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검토 중인지 알았더니 독일 사람들은 거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거절이래요. 제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뭐 독일어를 했어도 독일 문화를 알겠습니까? 제 선배 한 분이 독일에서 30년 목회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거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1년 전에 원서 넣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밀고 당기기 하면서 몇 년 동안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얼른,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이 시간을 주시려고 그 약속을 갖고 우리와 밀고 당기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언약이 쭉 지속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서 얼마나 이 뿌듯함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뿌듯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언약을 맺었냐? 그거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장사했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어떤 인격, 이거 뭐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불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이끈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아도, 때로는 살다가 힘들었고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온 것 같아도 나의 힘든 가운데 내 가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언약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는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백성은 잊어버렸어도 누구는 기억하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부모는 약속하고 부모는 잊어버리는데 자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된 우리는 잊어버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거 아니야.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법의 언약이 아니라, 행동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약, 하나님이 너희를 믿어주는 언약, 은혜와 긍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지속되는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행위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받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명하는 것이지 더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누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뻐서 더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받으려고 조건 걸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조건 걸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저 사람 나누는 거 보니까 더 나눠야 되겠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눌게. 그게 내게 오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후손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니까 이 후손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을 좋아하다 보니까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린 것도 물론이고 율법의 핵심인 믿음조차도 후손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뭔가 대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만들자, 새로운 믿음의 상속자를 만들자. 뭔가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이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만들자.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에게로 복음과 은혜와 믿음이 퍼져나가도록 했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이 혈통 민족을 넘어서서 믿음의 혈통을 만드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의 뿌리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냐? 거기 아브라함이 있다. 거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1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게 창세기 17장 4절에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가 알다시피 빨리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 안 읽는 분은 뭔 뜻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는 분은 그게 뭔 뜻인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90살 때였어요. 90살 때, 이미 90살이면 뭐 요즘 90살이나 옛날 90살이나 이게 자녀를 못 낳는 나이는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살아도 뭐 몇 살 어릴 정도였으니까 못 낳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 농담 참 세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될 걸 말씀하셔야지. 안 될 걸 말씀하시면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고 믿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 거라고. 그런데 그 얘기 들은 사라가 픽 웃어버렸어요. 픽 웃었다는 얘기는 그거 우리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지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하고 픽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저 바깥에서 웃는 사람이 있다고. 안 웃었다고. 아니, 너 웃었다고. 성경 읽으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기쁨의 웃음이 나오고,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픽 하고 비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다 그런 감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미 엄청난 후손들이 뻗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혈통만 뻗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믿음을 확신하고 그 확실한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거룩한 부담, 그리고 사명감, 이게 생기기 위해서, 이 믿음 생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하나님은요, 죽은 자라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바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게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가 천하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으나 천하를 가진 것 같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언약이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게 은혜였고, 그 후손들이 언약을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망각할 때가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전환점을 맺었는데, 그 전환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언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데 언약을 받아도 희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언약을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언약을 믿는 사람은요, 감옥 안에 갇혀도 희망이 있었어요. 사자굴 앞에 가도 희망이 있었고 불 속에 들어가도 희망이 있었어요. 믿음은요, 희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또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일을 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면 그 안에
일치가 생겨나요. 뭉치는 게 생겨나고 거기에 결집된 힘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믿음과 희망이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사람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도 있었고, 아니 2000년이나 넘게 지나서야 이루어질 약속도 있었습니다.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먼 훗날의 이야기를 믿었어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걸 믿는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우리 역시 그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힘을 합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먼 훗날에 이루어진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통찰력,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마치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생생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생한 그림을 보고 기쁘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네, 아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여러분, 뜬구름 있어야 비라도 오고, 뚱딴지요 그거 차로 마셨는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성취하게 되는 믿음의 일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발전하면서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을 난다? 그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는데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리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선전화 있었을 당시에 무선전화가 생기겠어? 컴퓨터가 나올 당시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생기겠어? 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지만요, 그거 지금 현실화 됐습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때 목사님들이 컴퓨터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컴퓨터 하면 기도 못한다고 말이야, 영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컴퓨터 잘하는 분들이 뭔가 잘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컴퓨터 해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책은 책대로 쓰고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바로 딱 단정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실 걸 말할 때는요, 일단 뭐부터 하고? 아멘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 아멘을 하면요,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것 같을 때도 뭐예요?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아브라함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주 단단해갖고 무슨 일이 생겨도 깨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심지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들 내놓으라고 하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 약속의 자식으로 줬는데 왜 줄 때는 언제고 또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줬다가 뺏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이들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은 줬다가 뺏는 거야. 누구든지 줬다가 뺏으면 기분 나쁩니다.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 줬다가 뺏으면요, 커피 마시라고 줬다가 커피 갑자기 TV에 커피가 건강에 안 좋대. 그러면 커피 줬다가 딱 뺏어가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줄 때는 언제고? 금방 또 듣고 뺏어가냐고. 그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줬다가 뺏을 때,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 견고함이 깨진다고요. 줬다가 뺏으면 줄 때는 필요하니까 준 거고 뺏을 때는 내게 필요 안 한 거니까 뺏어가시는구나 라고 하고 드리는 게 그게 견고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견고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삭을 번제로 내놓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의 견고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험보다는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증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례를 보고 견고한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의 후손들 육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가진 그 후손들도 견고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오늘 믿는 우리들까지라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후손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로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 자랑이 아니라 믿음 자랑만 하면 됩니다. 그게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그렇게 언약, 약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또 밀고 당기기를 하시다가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렇게 귀한 거고 이렇게 아름답고 값진 겁니다. 이 아름답고 값진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 주신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이렇게 잘 됐더라, 이건 간증이고, 전도는 내가 믿는데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야, 너무 귀하다, 나 그분 없이 못 살아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